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세 가지 중요한 금이 무엇인지요? 그 세 가지 중요한 금은요, 바로 지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황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인 이 지금, 그리고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습니까? 그 소금.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근데 어떤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소금, 황금 너무 멋있다 해가지고 자신의 아내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로 물어봤습니다. 여보,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는데 뭔지 알아? 딱 하고 물어봤더니요, 이 아내가 한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현금, 입금, 지금. 바로 지금 당장 현금을 입금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남편이 참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을 조금 이체하고 나서 아내에게 단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단문에는 방금, 쬐금, 입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이요, 늘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이렇게 알콩달콩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부의 현금, 지금, 입금, 방금, 쬐금, 입금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소금, 황금은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제 머릿속에는 이 부부 참 알콩달콩하며 재밌게 잘 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부는 바로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심동체라는 것이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몸, 결국에는 부부는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부부는 결국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부들은요, 쉽게 갈라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부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 즉 교회도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2012년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총 주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를 하실 때 총 주제가요, 바로 교회 그 하나됨의 신비였습니다. 교회 그 하나됨의 신비.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총 주제가 바로 그 하나됨이라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만유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의 총 주제는 바로 그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을요,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번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1절에서 3절은 이러이러한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4절에서 6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됨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 16절까지는요, 우리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요, 말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먼저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는요, 자라기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나가 돼야 하는가라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비슷비슷하죠. 자라기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것과 하나가 되기 위해 자라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인데,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는 자라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요, 이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그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를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3절 말씀이요, 개역개정에서 보면은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리하여 라고 시작을 하고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할 때에 라고 해서 짝짝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하여 또는 이렇게 할 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그 본문 앞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실 때에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먼저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십자가를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좀 특이한 부분은요, 7절, 에베소서 4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요, 11절에 보시면 나타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선물을 각각에게 맞추어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될 수 있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충만함에 이르게까지 준비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봉사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성도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라는 곳이 각기 다른 선물을 받은 자들이 서로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직분도 다르고요, 또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도 다르고 모두의 부르심 또한 다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에 라고 한 그 4장 13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 우리를 이것저것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것으로 중심을 잡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딱 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말씀 가운데 요동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요동하지 않는 그 삶,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도가 서로 섬기는 것, 성도가 서로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가 서로 섬기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4장 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 가운데서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의 신부가 된 우리들, 하나의 교회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된 우리들, 그 교회의 모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좀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 한 장을 더 넘기시면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5장 24절에서 25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성도 간에 서로 섬기는 것, 그 내용들을요, 방금 저희가 읽은 이 5장 24절과 25절 부부 간에 보여지는 그 내용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요, 겸손이라는 것은 아마 복종이 될 것입니다. 겸손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종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말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복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일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성도와 성도로서 서로 간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앞에서 함께 복종한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닌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온유인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해심이 깊고 정중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주께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고 하는데요, 정중하게, 우리가 어떤 어린이 꼬맹이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물론 꼬맹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 하듯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중함을 갖추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정중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래 참음인데요, 이 오래 참음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인내,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하여 하시는 그 인내가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이해하실 때에, 또 기다려주실 때에 어느 한 명은 기다려주고 어느 다른 누구는 기다려주시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기다려주시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죽게 하듯, 범사에 그 남편에게 하듯,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상황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이고요, 용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나머지, 그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자기 희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섬길 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라는 것은요,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는 그 희생이 있을 때 성도 간에 서로 섬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여러 가지로 말이 많지만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은 아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라가는 교회라고 제가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교회가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 그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그 신부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 섬기는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라면은 우리는 전혀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자라야 하냐면요, 그에게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시라면은 몸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우리가 세움을 받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본다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5절 저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과 방금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두 개의 구절을 한번 또 적용을 시켜보면요, 첫 번째로는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것이죠.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 몸된 성도들은 가지가 되는데,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는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지가 잘라지면은요, 그 순간 가지 안에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 되시는,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생명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조금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고 마음이 좀 뜨겁고 막 활활 타오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몇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를 닥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시들시들해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그 경험들을 깰 수 있는, 그 시들시들해지는 상황을 깰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신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그 해결책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날마다 붙어 있을 때 그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받는 그 생명력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뒷부분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참된 것을 하여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와 예수님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동거동락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4장 16절 말씀의 시작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 스스로 내 힘만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그 결합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한다면, 내가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아오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소통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예수님과 어울리기 위하여서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우리 안에 그 예수님과의 유기적인 결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보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를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력을 얻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모든 삶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구절이 교회에서는요,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만약에 수적인 부흥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하기보다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너무 많은 가지가 생기니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나는 수적인 부흥이라면 열매보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그것보다 가지가 많이 있으면 사람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요, 가지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그에게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도들이 세워질 때,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16절, 4장 16절 마지막 부분의 뒷부분을 보시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움을 받는, 이것을 우리라는 이 공동체에 비교해 보면 이 교회라는 곳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된, 연합된 그 공동체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요,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라가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생명력을 잃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분과 함께 결합하여, 연합하여서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자라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각양각색의 아주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그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면은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면은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 따로,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가 아니라요,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그 가지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힘입어서 그 가지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면, 그 포도나무는, 우리가 그 포도나무를 이렇게 멀리서 바라봤을 때요, 가지만 따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는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드리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우리들이 세움을 받은 그 하나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 또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라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하여서요, 계속해서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자라는 것을, 성도로서 자라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바로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하나가 되는 그 교회, 자라가는 그 교회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의 또 신앙의 여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또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교회, 그리하여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들 가운데 많은 그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교회,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고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